오늘 성경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46절 20절이죠.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부터 4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라. 이 30절.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38절)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다같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한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 자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내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점심 잘 드셨죠?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우리 대표 기도 중에 해외에 있는 성도, 해외에 있는 성도가 있죠. 우리 노경훈 장로님 아들이 레바논에서 유엔군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좀 위험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해외에 있는 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한 3-4명? 4명인가 그래요. 우리 김선희 권사님 아들도
군대가 있고. 그래서 잘 지켜줘서 무사히 제대하도록. 또 군대 갈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좀 중간 하다가 시간이 모자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앞부분을 다시 한번 쭉 돌아보고 뒤로 가도록 할게요. 다윗의 유언이 있었고요. 다윗이 죽었죠. 몇 살에 죽었죠? 70살. 기억하세요? 이제 이게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역사서인데,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사무엘부터 사무엘상은 이제 그 다윗이 그 사울과 일종의 내전 비슷하게 갈등 관계에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무엘하서는 사울이 죽으면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이 사무엘상하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하는 두 왕의 이야기예요. 사울 임금과 다윗 임금 이야기예요. 그러면 열왕기상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이제 40명의 왕인데, 솔로몬 남왕국 유다 왕이 20명, 솔로몬까지 21명, 그리고 분열 왕국이 돼요. 솔로몬 아들에 가서 르호보암이 이끄는 유다와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265년 정도 가다가 주전 720년에 망하는데 마지막 임금이 호세아예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제 통치를 하는데, 그 후에 20명의 왕이 나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도 한참 가요. 그래서 375년 정도 남유다가 이어져서 마지막 임금이 시드기야. 그래서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 20명. 솔로몬은 통일 왕국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21명 합하면 40명.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내용은 40명의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는 그 왕조 중심으로 이렇게 다루었고요. 역대상, 역대하는 뭐냐? 그 역대상, 역대하도 똑같아요. 이제 그 40명의 왕들의 이야기인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주로 부각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하는 주로 역사적인 내용을 서술했다면, 역대상, 역대하는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기에 나라가 망했는가 하는 신앙적인 내용을 주로 조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가 분량이 좀 많고, 그러나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는 둘 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철저한 반성과 뉘우침 속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11조를 떼어먹고, 그 다음에 율법을 파괴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제사장 국가, 거룩한 소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살아서 망했다. 그러려면 율법을 강화하고, 그리고 신정주의로 돌아오며 철저한 주일 안식일 성수와 예배 생활,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산다.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추, 우리 조상들의 잘못을 반추하면서 이렇게 역사를 써내려간 것이 열왕기상하, 열왕기하다, 그렇게 역대상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역대상하가 아니고 열왕기상하를 우리가 배우면서 왕들의 족적을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국사를 배우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건 우리 역사를 통해서 과거 우리 선조들이 걸어간 그 정치 철학이나 또 민족 의식이 좋은 면은 받아들여야죠. 근데 그들이 잘못 살아서 나라가 망한 것을 교훈 삼고, 미래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나가야 이 나라가 살 것인가,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어렵죠. 그래서 동맹파하고 자주파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동맹파는 그래도 미국을 의지해야 우리나라가 강건하지 않겠느냐, 이 동맹파고, 자주파는 근데 북한하고 중국하고 잘 지내야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파가
뭐 탄핵을 하고 감옥에 가고 이 모든 게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 철학적으로 보면 자주파와 동맹파의 싸움이에요. 이제 어느 쪽이 이길지는 몰라. 그래서 그리고 우리 국민이 결국은 선택할 거예요. 어느 동맹파로 가야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느냐, 자주파로 가야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느냐. 지금은 정치인들끼리 싸우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국민들이 결정을 할 거예요. 역사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미래 역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직관력, 통찰력이에요. 미래를 보는 눈이고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앙적 시각에서 현 시대를 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프로비던스라잖아요. 섭리 속에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6.25 전쟁 근대화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이 민족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자주파하고 동맹파가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눈으로 현실 사회를 바라보며 우리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이 민족이 복을 받겠는가, 그 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 다 정치적인 견해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지지하는 그러한 당도 있을 것이지만 그건 또 국민들이니까 당연히 있겠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눈, 말씀의 눈으로 우리 현실을 들여다보고 이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 천년 만년 살아야 되는데 어느 길로 가야 우리 후손들이 잘 살 것인가, 그거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정치인들은 다 자기들 해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 휘둘릴 필요가 없고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이 성경을 배우면서 이런 역사의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식을. 그렇게 하면서 고대 왕들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는 복을 받았고 세상 편에 섰을 때는 다 망했거든요. 그걸 우리는 철저하게 아주 뼛속 깊이 DNA 속에 숨겨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예수 중심으로 산다, 말씀 중심으로 산다,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인에게 아주 뼈저리게, 여러분 간장에다가 오이를 담그면 뭐가 돼요? 에? 간장에다가 오이를 담그면 뭐가 되냐고요? 장아찌가 되죠. 장아찌가. 맞아요? 오이 장아찌죠. 우리는 예수와 말씀에 담그어져서 뭐가 돼야 돼요? 예수 장아찌가 돼야지. 장아찌 맞아요? 사투리야? 장아찌 맞죠?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에 절여져야 돼. 옆 사람하고 절여집시다. 감자나 고구마를 찔 때 잘 익어야 돼요? 설 익어야 돼요? 설 익으면요 맛대가리가 없어요.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게 맛이 없어. 껍데기도 잘 안 까진다니까. 근데 잘 쪄지면요 엄청 맛있죠. 그 고구마가 먹고 싶네. 아유, 요새 고구마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그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팍 어떻게 돼야 돼요? 쪄져야지. 쪄져야. 그게 예수꾼이요, 그게 예수쟁이요. 이런 사람은 순교도 한다니까. 세상을 바꿔요. 예수님이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0명의 왕을 배우는데 엉터리 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요아스, 요담, 이런 괜찮은 왕들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엉터리요. 북왕국 이스라엘 19명은요 다 짜가들이에요. 짜가가 뭐예요?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진짜 배기가 돼야. 옆 사람 갑시다. 진짜 배기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도 했잖아요. 가짜가 뭐죠? 쭉정이죠. 진짜가요 알곡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곡 신자가 돼야 돼요, 쭉정이 신자가 돼야 돼요? 그럼요, 말로만. 진짜 돼. 진짜. 옆 사람 진짜 알곡이 됩시다.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도니아 죽음, 아비아달 파면, 요압 최후, 시므이. 오늘 읽었죠? 이렇게 볼게요. 자, 이것도 우리 봤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죽었어요. 다윗이 유언했잖아요. 이렇게 다윗 왕이에요. 자, 말씀 순종 형통해요. 그러니까 오늘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야 형통하는 거예요. 교통법만 잘 지키면요 경찰이 절대로 딱지 떼려고 오질 않아요. 여러분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교통법규 잘 지키는데 경찰이 와서 차 세워요, 안 세워요? 절대로 안 세워. 그런데 내가 교통법규 안 세우면 이런다고요. 손가락 탁 이래. 그러면 서야 돼, 안 서야 돼? 안 서면 큰일 나죠. 왜? 뺑소니로 몰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면 편안하게, 안전하게, 형통하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킬 때 이제 하나님이 딱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 비결은요,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무서운 심판이 있어. 요압 보세요. 오늘 심판 받지요? 읽었지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 세 번째, 선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아요. 바르실레 얘기했죠? 어디 사람이에요? 길앗 라모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부자예요. 다윗이 압살롬의 난에 수백 명을 이끌고 비란 갔는데 먹고 살 길이 없잖아. 맨몸으로 도망쳤으니까 이분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다 먹여 살렸어요. 누구를? 다윗 왕과 그 신하들을 공개했어요. 돌아올 때 같이 가자 그랬잖아. 내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무슨 벼슬을 하냐고. 우리 자식들 데려가라. 자식들 데려다가 왕궁의 관료들을 삼았어요. 그 후손들이 복을 받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라. 지혜롭게 원수를 대해야 한다. 이 시므이 이 사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개인적이면서 공동체잖아요. 교회 공동체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 평안하게 만들어야 된다. 누가? 우리가. 옆 사람,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만듭시다. 서로가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쨌든 간에 평안한 교회가 되게, 그래야 부흥이 하지요. 교회가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있고 질투가 있고 질시가 있고 서로 마주 원망하고, 그러면 교회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족이 편안해야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죽었습니다. 잔다고 표현하죠. 왕이 된 지 40년, 헤브론 7년, 예루살렘 33년 해서 40년이에요. 저 7년 동안은 내전이었어요. 실제적으로 다윗을 따르는 부지파와 사울 이스보셋의 7년은 서로,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보셋이 7년, 서로 아주 앙숙이었는데 결국은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망하고 결국은 신하들에게 암살당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나가네. 사무엘 하서에 나와요. 사무엘 하서에.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70세에 죽었고요.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 나라가 견고했다.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저렇게 승하했습니다. 왕이 죽으면 승하했다 그랬죠. 승하했어요. 이번에 개그맨 한번 돌아가셨죠. 전유성 씨. 참 그분 신군 얘기 잘하는데 참 웃기는 그 개그맨인데 좀 아쉬워요. 그리고 올해 76이더라고요. 그 폐기종이고 폐기흉이 뭐냐면 폐에 그 꽈리가, 우리 꽈리가 폐에 한 1억 5천 개인가 그렇잖아요. 작은 꽈리로 되어 있는데 숨을 쉬면 꽈리가 터져가지고 그 공기가 이 폐와 이 중간 사이에 차는 걸 그냥 폐기흉이라고 그래요.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이 주로 걸리는 병이죠. 그래서 너무 마르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적당하게 살이 쪄야 돼요. 나는 이제 키가 큰데 빼빼 마르면요 폐기흉이 올 수가 있죠. 적당히 먹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말아도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자꾸 사람들이 하나하나 죽으니까 좀 그래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런 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저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지난번 얘기했죠. 그래서 미국 사람이 와서 한국말 배우다가 하도 죽는다는 형용사가 많아가지고 결국 한국말 못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의 신분과 지역에 따라서 죽음의 표현이 다 다르다. 그죠? 서거했다, 승하했다, 선정했다, 별세했다, 소천했다, 죽었다, 되졌다, 혓바닥 내물었다. 아이고,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하여간에 그렇게 죽음에 대한 표현이, 한국어가 세계에서 형용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시인들이 시를 감성적으로 쓰는데 이걸 영어나 불란서나 독일어는 그 번역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와닿질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시인이 많은데 번역을 제대로 못해서 노벨상을 못하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어요. 자, 여기 아도니아의 소청과 죽음. 아도니아 죽었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스스로 높아짐. 잠언서에 다 나와요. 솔로몬. 예, 교만한 자는 배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 하나님은 교만하면 안 돼. 옆 사람 교만하지 맙시다. 예, 제가 새벽 예배도 얘기했지만은요, 루시퍼가 교만해가지고 망한 거예요. 천사도 교만하면 망해요. 두 번째가 솔로몬인 아도니아를 전략을 무산시켰고요.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제거함으로 결심하고 아도니아의 야망은 좌절되고 결국 죽임을 당했다. 자,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정치 세계는 좀 비정하지요. 형인데 아도니아가 솔로몬 형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살려주지. 형을 죽이잖아요. 조선시대 아시죠? 이방원이가 자기 이복 동생들 막 죽였잖아요. 북한 보세요. 김정인이가 지금 누구 죽였죠?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이, 여러분 보셨죠? 코에다가 독살하는 거 보셨죠? 야, 자기 고모부 고사총으로 쐈대잖아요. 무섭죠? 그리고 그게 그 공산사회나 왕조사회에서 가능하죠. 우리 자유주의에서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재판도 없이 죽이잖아요. 고대 왕정사회가 그랬어요. 무서워요. 야망이 하나님 뜻을 거스를 때 위험하고요. 불의한 동행은 반드시 결과가 나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보호를 안 해줘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 최후 사건은 욕망을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인간에게는 야망도 있고 욕망도 있고 욕심이 있고 비전도 있고 꿈도 있고 이상도 있고 목표도 있는데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위대한 성공자가 되고 이게 부정적으로 작동하면 패가 망신하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적절한 욕심을 주셨는데 그 욕심이 과도하면 과욕이 되고 과욕은 자기도 파멸하고 공동체도 파멸한다. 그거를 수위 조절하는 게 뭐냐? 절제이며 그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 성공하고 그리고 그걸 잘 컨트롤을 할 때 사회가 아름답고 가정이 아름답고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생각이 있죠.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 생각에 대한 설교 잘 하시던데 다 생각이 있잖아요. 똑같은 사물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공동체를 보거나 어떠한 일을 보면서도 각자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만 주장하면 그거는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죠. 서로가 수위 조절을 하고 생각을 조절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스스로 물러서고 이렇게 해서 조율할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여기 건반이 몇 개죠? 피아노 건반이? 피아노 건반이 전체 몇 개예요? 이따 가서 세보세요. 88개예요. 88개. 그런데 88개가 다 음이 있는데 저가 오래 치면 저게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그럼 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누가 해야 돼? 조율사가 조율을 해야. 그래 제 소리가 나는 거라.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이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불협화음이 되지 않고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하모니가. 사회학자는 우리 세상에는 정글 소사이티가 있고 스포츠 소사이티가 있고 하모니 소사이티가 있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정글은 뭐죠? 약육강식 적자생존. 정글은 그 밀림.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잖아요. 근데 스포츠는요 철저하게 법이 통제하잖아요. 규칙 어기면 무조건 퇴장이잖아요. 옐로 카드와 레드 카드 주잖아요. 그리고 그 더 심하면요 아예 선수 명단에서 완전히 씹어버리거나 아예 출전권을 안 주잖아요. 아주 철저하죠. 재미는 있는데 인간미는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사회는 성가대 사부잖아요. 그것도 인간이 사성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해낸 것도 큰 축복이거든요.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사실은요 사성보다도 많죠. 전문가는 우리 송미선 사모인데 박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걸 음으로 만들어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걸 누가 만들어요? 작곡자와
그리고 피아니스트가, 그리고 지휘자가 해서 오늘 낮에 찬양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부른 사람 말고 들으신 분, 오늘 낮에 찬송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내용이 뭐였어요? 본향을 향하네. 우리나라 장로님이 작곡해온 거예요. 김두한 장로님이라고 유명한 분이죠. 지금 돌아가셨어요. 참 좋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것도 제주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도록 앞장서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좋은 나라 되게 합시다.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이에요. 자, 아비아달 파직합니다. 오늘 이제 배웁니다. 아비아달 파직. 제사장이라 죽이진 않았어요. 시골로 쫓아버렸어요. 요압을 숙청했습니다. 그걸 죽었죠. 불의에 대한 징벌인데 좀 잘못 썼네요. 제가 징벌은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지키며 살아야 되고, 권력과 은혜는 구별해야 되나. 아비아달과 요압, 이들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정치적인 법적 잣대로 저들을 죽였습니다. 선과 악의 결과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걸 배우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뭐가 조금 지나갔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25절 좀 띄워줘 볼래요? 25절 26절 없어요? 여기 26절 띄워줘.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거예요. 왕이 제사장, 왕이 지금 누구예요? 여기 솔로몬이 제사장 아비아달 아시죠? 엘리의 후손이에요. 높당에 있던 아히멜렉 제사장 85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때 여기 가서 진설병 얻어먹었어요. 누가 고자질했죠? 에돔 사람이 해서 사울이 가서 제사장 다 죽였어요. 아비아달이 도망쳤어요. 뭐 가지고? 에봇 가지고. 누구에게 왔어요? 다윗에게 왔어요. 다윗이 보호해줬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아비아달은 다윗 옆에서 다윗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아비아달이 은인이에요. 그래서 그의 생명과 그의 생활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만 이 사람이 누구 편으로 섰어요?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우리는 뭐 정치 안 하니까 괜찮은데 이 저쪽에 국회 여의도에는요, 어느 편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 그들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이때 참 민감한 상황이었는데 이 아비아달, 요압 이런 사람들이 판단 실수했어요. 솔로몬 쪽에 붙어야 되는데 아도니아 편에 붙었어요. 근데 어떤 욕심에 끌리거나 인정에 끌리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로 실수하여 돈을 떼이거나 돈을 날리거나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그때 내가 판단 실수였구나,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있어요. 왜 그렇죠? 자기가 어느 욕심에 끌려서 그런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는데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 편에 서야 될까요? 솔로몬 편에 서야 될까요? 이렇게 이 아비아들이나 요압이 기도하고 결정했다면 하나님이 바르게 했을 텐데 자기 인간의 욕심에 끌려서 선택하는 것이 결국은 뭐를 뺏겼어요? 가장 귀한 생명을 잃어버렸다. 자, 그래서 시골 아나돗으로 추방을 했습니다. 근데 엘리 집안에 하신 말씀, 사무엘상의 2장인가 3장, 거기 그 엘리가 기도 안 하는 영적으로 무딘 사람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을 묵과하면서 성전의 명목상 제사장이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망하게 하면서 너의 후손은 다 끊어진다,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적절한 시기에 언젠가 일어나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날 심판을 받고 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날에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보면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안 믿는 자가 더 잘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 되고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오히려 더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 불평을 해요. 시편에도 있어요. 그런데 짧게 보면 안 돼요. 길게 봐야 돼요. 반드시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이뤄서요.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서서 의를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의 복을 못 받아도 우리 아들 대 딸들 그 후손 대에 가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가야 돼요. 요압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비아달 파직하여 시골로 내쫓았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요압이 들었어요. 지난번 배웠지. 요압이 누구 아들이에요?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삼촌이야. 자기 조카야. 자기 삼촌을 위해서 평생 전쟁터에서 싸운 사람이요. 공으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요. 그런데 정의와 공의 앞에는 이 사람도 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생명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가서 성전불을 잡잖아요. 구약 시대는 성전불을 잡으면 잠시 유예가 돼요. 예. 근데 요압을 보고 분하야지요. 장군이 됩니다. 데려와라. 가서 데리러 가니까 요압이 뭐라 그랬어요? 읽었잖아 아까. 생각하면 읽으셔야 돼요. 요압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데려가지 말아라. 내가 스스로 죽겠다.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그래서 솔로몬한테 와서 보고했더니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당장 가서 죽여라. 그래서 죽였잖아요. 죽였어요. 29절 34 읽었잖아요. 그죠? 요압은 아도니아를 쫓고 군장 시절에 무고한 아브넬. 근데 요 아브넬이라는 사람하고 아마사는 또 다른 누이의 아들이죠.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이 다 좋은 아브넬도 그렇고 아마사도 유명한 장군인데 저들이 다윗에게로 사울 밑에 있다가 망명해 왔거든요. 근데 요압이 죽여버렸어. 왜? 자기와 군대에서 서로 뭐죠? 세력 다툼하는 자들이라. 그 사울의 참모총장이었고, 예를 들어서 오늘로 말하면 요압은 다윗의 참모총장이었어. 사울의 참모총장이었던 그 사람들이 그 다윗에게 왔더니 죽여버린 거예요. 그 다윗이 그거를 그땐 참았어. 근데 자기가 죽으면서 얘가 성격이 포악하고 그리고 공동체에 너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거니까 너가 제거해라. 죽이는 거라. 근데 이 솔로몬이 그냥 죽이진 않고 이 사람이 스스로 잘못했어. 그러니까 악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라. 분하에는 솔로몬 군대 장관이 됐고요. 이 아비아달 대신 사독이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되는 이런 과정을 밟아요. 여러분 이렇게 쭉 한번 배워놓으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설교를 하면 딱딱 왁구가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배우는 것은 중요해요. 근데 또 다음에 가면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고 하질 마라. 부모들도 모르는데 자녀들 알겠어요? 예, 그냥 한두 번 해서 알아요, 몰라요? 계속 해야죠. 목사님이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러니까 쭉쭉쭉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어머니 실력이 자녀 실력이라. 그 말도 참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하여간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을. 예. 근데 기억나는 것도 있고 잊어버리는 건데 여러분이 뭐 수능 볼 건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에 또 읽으시고 또 배우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아까 파직했죠? 요압 숙청했죠? 자, 이거 한번 읽어봐야 돼요. 시작. 네, 징벌입니다. 징벌. 불의에 대한 징벌은 하나님은 정확해요. 세상 법정은 뭐 요즘 뭐 보석으로도 나오고 변호사 김현장 변호사가 우리나라 최고 로펌이죠. 김씨 앤드 장씨. 그래서 김현장이에요. 한국 최고의 로펌이에요. 거기는요 돈 많이 줘야 돼요. 예. 그러면 빠져나와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변호사가 통해 안 통해? 아이, 통해요. 하나님도 변호사를 잘 써야 우리가 빠져나와요. 처음 듣죠?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변호사가 좋아야 됩니다. 누가 변호사야? 아이, 그러면요, 최고의 변호사가 누구야?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려고 딱 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되는데 저 사람 죄를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졌잖아요. 해결했잖아요. 박인걸이 저놈 지옥 보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저 사람 죄 해결했잖아요. 천국 보내요? 그러면 하나님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지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아니요? 그게 신앙이라니까. 최고의 변호사는 박인걸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변호사는 누구다?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 부르는 거예요. 샤론의 예수, 그리고 빛나는 백합화, 새벽별, 그 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그래서 정의를 지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정의는 말씀대로 사는 것. 세 번째 시작. 권력과 은혜는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치 세계는 매정해요. 자기의 적은 일단 죽여야 자기 소속 자기 팀이 안전하니까. 그래서 뭐 정치 보복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달라요. 은혜는 다 덮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을 우리 기독교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달라, 그들 세계와 우리 은혜 세계는. 우리 주님은 다 덮어져요. 다 덮어져요. 네 번째 시작. 선과 악의 결과는 영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선과 악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용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선과 악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중요합니다. 선은 우리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악은 사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돼. 또 합시다. 옆 사람, 선하게 삽시다. 선하게 사는 게 뭐예요? 자기 양심의 기준이 아니에요. 선하게 사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선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선한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자, 36절로 46절. 일찍이 시므이는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고 하지요. 사무엘의 16장 5절로 8절. 지난번 얘기했죠? 압살롬이 군대를 모아서 다윗 궁을 침범했는데 다윗이 그날 밤에 옷을 벗고 잠을 자다가 갑자기 구테타가 일어났습니다. 신하들이 전하 도망가셔야 됩니다. 입을 확 하는데 맨발로 신발도 신을, 속옷도 겉옷도 입을 시간이 없어. 그냥 후다닥 뛰어나가지고 뒷문으로 빠져나와가지고 그게 맨발로 도망을. 어디요? 기드론 시내.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시면 아죠? 그 기드론 시내 넘어가면 뭐죠? 감람산 비탈길이에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 초라한 모습으로 왕이 왕복도 없이 빤스바람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욕하잖아. 시므이가 누구 아들이요? 시므이가 누구 아들이에요? 사울 임금 아들이잖아. 자기 아버지 전쟁에 죽었잖아. 길보아선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과 세 아들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더러 살아있어. 시므이도 살아있고 무비오스도 살아있는데 그 자기 아버지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이 왕이 됐잖아. 그러면 이 사울의 아들들은 다윗이 고아요, 미워요? 원수요, 원수가 아니요? 원수지. 왕권을 뺏었으니까. 원수요. 근데 원수가 지금 망해가지고 도망을 가. 고소하지 않아? 너무 고소하지. 여러분 원수가 망하면 고소하지 않아? 솔직히 얘기하셔. 표정 관리하지 말고. 여러분 원수 있어요, 없어요? 살면서 덜어 있을걸? 회사에서 그놈 꼴 보기 싫은 놈. 동네에서 아파트 몇 호 아줌마, 그죠? 있어요, 없어요? 학교 우리 반 친구 그 엄마, 그냥 자모회 가면 꼴도 보기 싫은 여자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세상에 살려면 그런 경쟁자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망했어. 그럼 기분 좋아, 안 좋아? 다들 여러분 양심의 문제를 건드리니까 대답을 안 하잖아.
속으로는 고소해요, 고소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1등, 2등을 다투는 아이가 있어. 반에서 시험 보면 항상 얘는 2등이야. 그런데 어느 날 1등이 갑자기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달을 못 나온대. 그러면 2등한 애가 얼마나 좋아, 그죠? 야, 이번에 내 경쟁자가 없어졌다. 세상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 그래요. 목사님 마음에도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알아? 예수님만 없지, 예수님만. 예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지금 고소하지 않아. 다윗이 쫓겨가는 모습이 너무 고소한 거야. 그래서 욕욕하는 거야. 막 죄를 뿌리고 먼지를, 돌멩이를 던지면서 욕욕했단 말이야. 근데 역전이 됐잖아요. 다윗이 압살롬만을 평정하고 돌아오니까 그렇게 욕욕하던 자가 제일 먼저 요단강까지 갔어요. 걔가 여기서 욕할 땐 감람산에서 욕을 했는데 다윗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요단강이 얼마나 멀어요.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골짜기로 내려가지고 여리고 평원을 지나서 저 요단강으로 가면요 하루 종일 가야 돼요. 제일 먼저 거기를 가는데요, 바리바리 음식을 싸가지고 가가지고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그랬더니까 인간의 간사함이죠. 근데 저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죠. 그러니까 세상은요, 끄도 있어야 돼요. 다윗이 시므이를 살려주겠다고 약속해서 지켜줬어요. 사무엘하 19장 23절에. 그래서 요압이 죽이겠다, 죽이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저자가 나를 욕함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할 거다. 솔로몬이 시므이를 주거 제한인데 좀 잘못 나왔어요. 주거 제한 지역을 설정했어요. 주거 제한. 오늘로 말하면 정치용어로 뭐죠? 가택연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위수지역, 군대에서 위수지역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가지 말아라. 근데 두 종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라기스 집안에 도망을 갔어. 그래서 이 시므이가 거기 노새 타고 가서 자기 종들 설득해 돌아왔어. 근데 누가 솔로몬에게 주거 제한 법으로 묶어놨는데 위수지역 넘어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죄교에 넘어가는 거예요. 죄교에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향은 늘 그렇게 살았어. 그 성향이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질 않아요. 개과천선이 어려워요. 우리 다들 정치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안 없는데 없긴요. 다 있어요. 그거 쉽게 안 바뀌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형성된 자기 나름대로의 성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러 터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성실한 사람이 있고요. 그게 어려서 형성되는 자기 성향인데 그게 참 바뀌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쁜 성향이 있었는데 그 권위에 도전을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동정하지 않고 야박하게 뒤에서 들뜯고 비방하는 성향이 있었어. 하나님이 그 성향대로 심판을 하셔.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요? 착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착했어요? 예수님이 착했잖아.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착해서 착한 일만 했어.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착해야지. 옆 사람하고 착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착해요? 착하지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가 제일 착한 것 같아요. 제일 착한 것. 아멘도 아멘. 자, 주거 제한 지역을 벗어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왕 앞에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시므이가 결국 죽임을 당했어요. 교훈이 있죠. 읽어봅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멸시한, 그 오래전 일이에요. 벌써 시므이가 압살롬 난을 당했을 때 다윗을 저주한 아주 오래전 일인데, 몇십 년 전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추적하잖아요. 하나님 죄를 끝까지 찾아가요. 근데 다윗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잖아.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권위에 시므이가 뭐 했어요? 도전했죠.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부모님은 누가 세워준 권위예요? 여러분 부모님 누가 세운 권위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 부모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부모님 권위에 도전 안 하잖아요. 효도하잖아. 그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 질서의 권위에 자녀들이 순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죠. 예배서 6장 1절 2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살되고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도 효도하고 그 하나님 권위예요. 교회에서는요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 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예요. 도전하면 안 돼요. 뒤에서 비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인데. 그런데 그 도전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 같으냐? 못 받아요. 하나님 반드시 언젠가는 심판해요. 그러니까 이거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 그죠? 국가의 지도자들 누가 세웠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죠. 누가 세웠어요? 물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누가 세웠어요? 왜 대답을 못해? 그게 누가 세웠어요? 국민이 세웠다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에서는 국민 투표에서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서 난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감옥 보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탄핵을 해서 보냈다. 아니잖아요. 성경에 권력을 무너뜨리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 거라. 그죠? 그래서 국민이 뽑았다. 누가 감옥에 보냈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누가 해요? 그게 로마서 13장 1절 2절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다? 그러면 그 당시에 헤롯 임금을 누가 세웠어요? 로마 가이사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 세웠죠. 그 로마의 가이사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면 그 가이사는 누가 세운 거예요? 마귀가 세웠어요? 바울이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 앞에 뭐 하라? 복종하라. 철저한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이런 신앙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정치 쪽에 서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 안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대통령을 무너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 대통령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리겠죠. 새로운 사람을 세우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분들은 자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태도와 성경 말씀을 기초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그들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의와 공의를 강처럼 하수처럼 흘리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나라가 분쟁과 싸움이 없이 화합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할 몫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하시잖아.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시므이도 죽고 요압도 죽고 다 죽잖아요. 심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때로 그걸 기다리는 힘이 들고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악인들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일제 때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엄청 피해봤잖아요. 신사참배하게 했잖아요. 일본 전항이요, 우리 대한민국 난징에서는 40만 명을 죽였잖아요. 저쪽 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까지 다 집어먹었잖아요. 얼마나 아꼈어요. 가미가제 해가지고요, 그 젊은 애들이 다 전쟁에 나가 죽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언제 했어요? 1945년 8월 달에 나카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2개로 일본이 어떻게 됐어요? 항복했잖아요. 항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찾아, 그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 히틀러가 600만 명 죽었잖아요. 히틀러가 어떻게 죽었어요? 자살했죠.
자살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 그러니까 심판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역사를 똑바로 보고 이 사회가 악을 행치 말고 의를 행하게 하시고, 다만 이건 있어요. 지금 정치인들이 저들이 국회에서 행정부에서 사법부에서 정의롭게 정치를 하느냐, 자기들 집단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느냐, 그건 우리가 똑바로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들이 개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게 하시고 정의를 강처럼 공의를 하수처럼 홀리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들이 악을 행하면 그 하나님이 심판한다니까 다 걱정하지 말고 가면 돼요. 그런 눈으로 기독교회는 국가관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추석 쉬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거 이 역사는 너무 재미있어요. 예, 저는 설민석이가 참 강의를 잘하잖아요. 그죠? 한국 역사를.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좀 재미있게 배우면서 이제 이 40명의 왕들을 한번 추적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 상 2장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 추석이고요. 그 다음 주부터 3장 4장 공부하면서 북왕국의 19명, 남왕국의 20명의 왕을 공부하면서 역사적 거울로 삼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든든히 서고 국가관이 확립되고 또 우리 신앙관이 확립이 되고 교회관이 확립이 되고 인생관이 말씀으로 확립이 되어 우리 인생이 가치 있게 풍요롭게 그리고 보다 높은 선을 추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